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법연사에 와가지고 법회에 참석해서 오늘 인류법회 법문도 하게 됐고, 또 법연사 초창기에 연등회 회장을 맡아서 한 20년 동안 참 그 회장직을 맡아서 봉사해 주신 한 도덕화 영가님의 백제를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백제 또 천도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와가지고 법회를 진행한 걸 보니까 우리 주지 진경 스님이 참 애를 많이 쓰시고 열심히 기도와 정진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합창단 단원님들이 다른 데 합창단에 비하면 숫자도 적은데 아주 하모니가 잘 어울려지고, 또 노래 참 듣는 마음이 천상에서 내려와서 가르빈가의 아주 선녀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앞으로 합창단 여러분들 많은 발전과 또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류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사후 100일째를 맞이하시는 한 도덕화 영가들의 법문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면 다 마음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인연이 되면은 이 사바세계를 떠나갑니다. 잠시 지구촌에 머물다가 떠나가는데,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들은 자기 묘비명에 몇 년도에 지구촌을 방문했다가 몇 년도에 지구촌 방문을 끝내고 여행을 끝내고 돌아간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물쯤을 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묘비명을 남겨놓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한 도덕화님의 100일째를 맞아서 그분을 극락왕생 기원하는 마음에서 법문을 할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마음속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 때는 흰 구름 더불어 왔고 갈 때는 밝은 달 따라서 갔네. 오고 가는 주인공이여 그대는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고. 금일 사후 100일을 맞는 한 도덕화 영가여, 삼라만상 모두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가 인연을 때를 맞아서 이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인연이 다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 있어서 영 소멸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서 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도 하셨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난 것 같고 죽으면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것일 뿐 본래 나고 죽는 생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듭 태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영적 진화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중생들은 무명 업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현들은 원력을 세워가지고 원력 수생, 큰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다 했습니다. 금일 영가와 여러 불자님들은 발언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 품에 와서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셨으니까 원성불 도중생이라는 큰 서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내가 성불을 하고 공부를 이루어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 많은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해야겠다 이런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근본 불교의 목적입니다. 부처님께서 옛날 신자들 집에 공양을 초청받아가면은 부처님과 여러 제자분들이 가끔 아주 큰 마음을 낸 신도분 집에 공양 초청을 받아가게 되면은 수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공양을 드시고 난 뒤에 거기 마을 사람들하고 그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문하신 것 중에서 특히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자들에게 한 끼의 공양을 올리는 것은 큰 공덕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또 삼보에 기하는 것은 보다 더 큰 공덕이 된다 했습니다. 보다 더 큰 공덕은 오계를 받아 지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공덕은 자비심을 갖는 것이다 했습니다. 보다 더 큰 공덕은 삼보를 위한 사원을 짓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은 삶의 덧없음에 깊은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깊은 통찰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수행 정진을 해가지고 지혜 완성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정을 닦아서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신 후에 제1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참으로 놀랍고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지니고 있구나. 다만 번뇌와 망상의 구름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구나 이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성을 다 갖추고 있는 부처의 소질을 가지고 있는 불자들입니다. 그것을 깨우쳐주고 수행 정진하라고 일러주라고 부처님께서 이 사바시에 오셔가지고 6년 동안 고행 수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많은 중생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가르침을 펴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성인 중에서 원효대사를 꼽을 수 있는데 원효대사께서도 해골 바가지에 물을 마시고 난 뒤에 그 다음날 그것이 해골 바가지인 줄을 깨닫고는 한 소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읊은 오도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이 생겨나니 온갖 것이 일어나고 마음이 씌어지니 번뇌망상도 사라지는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니 마음밖에 따로 무엇을 구할 것인가 했던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 마음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고 정진을 하고 마음을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을 성취하는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큰 공덕은 삶의 덧없음에 깊은 통찰력을 키우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랬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도 양날의 양무제란 분이 중국의 역대 임금 중에서 가장 불법을 많이 위하고 스님들을 외워하고 이렇게 그 덕을 쌓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달마대사가 나타나니까 달마대사한테 물었습니다. 대사, 내가 수많은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스님들의 공부를 뒷바라지 하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돼요? 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물을 때는 폐하의 공덕이 하늘을 덮고 남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양무제 임금이 과찬의 말씀이요 이렇게 했는데 달마대사한테 물으니까 달마대사께서는 선수행을 하신 분이라 그 아부성 발언을 못합니다. 달마대사께서 중국말로 무소공덕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소공덕이라는 것은 공덕이 없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달마대사 말씀을 듣고는
야, 이거 도인이라 하고 관심보살 후신이라 하는 분이 공덕이 없다 하니까 이거 뭔 뜻이냐 싶어가지고 대사, 그러면 무엇이 진정한 공덕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달마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폐하의 업적은 복원될지언정 공덕은 아닙니다. 참다운 공덕이란 것은 마음을 깨달아서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양무제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이 성불이라는 것은 부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중생들은 이렇게 복을 짓고 뭐 덕을 쌓고 하는 것인데 저 부처님이 들어가지고 엄두를 못 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중국에서 이제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전해받은 해가대사로 전해져가지고 참선수행법이 점점 발달돼가지고 선종이 이제 또 위주를 잃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 깨닫는 도인법이 점차로 발전돼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늘 수행해야 되고 오늘도 이 법년사의 초창기부터 한 20년 동안 연동에 회장을 맡아가지고 봉사하고 수행 정리하신 한 도덕가 영가께서도 마음속에 늘 발언을 하고 수행 정리하겠다는 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음 생에 또 인연이 닿아서 태어날 때는 보다 더 깊은 수행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맑은 정신으로 삼기를 하시고 오늘도 수행 정진으로서 생활의 중심을 삼고 좋은 하루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마음을 가다듬고 한 생각을 챙겨나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외부의식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보고 웃고 느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거 항상 분별망상이 파도처럼 산란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한 생각을 딱 모으고 집중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착 가라앉아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기 수행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정화할 수 있는 자기 정화의 힘이 생기 나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불평, 불만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수행 정진으로서 자기 마음을 자꾸 다스려 가야 됩니다. 그렇게 수행 정진하다 보면은 깊은 내부의식이 들어가면은 자의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여유와 마음에 힘을 얻게 됩니다. 지혜와 자비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양에서는 웰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웰빙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것이 웰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영국에서 그 불교를 공부하다가 여기 한국 와서 스님 노릇한 사람들 물어보니까 서양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웰빙의 선구자다 그런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열심히 자기 마음속에 등불을 밝히는 것, 그 자체가 웰빙인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합창단 단원들이 광명진언을 노래하는 걸 들었습니다. 8만 대장경을 가장 함축시켜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광명진언이지 않습니까? 광명진언이야말로 8만 대장경을 요약한 진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언이 조금 길거든요. 그러면 더 간단한 것은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육자 대명 왕진언 오만의 반묘음이 8만 대장경의 깊은 뜻을 다 함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만의 반묘음은 진언이지만은 그 뜻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영꽃 속에 있는 법의 구슬이여 영광을 나토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선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시여 영원히 빛나소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께서도 하루에 한 1000번씩 오만의 반명을 불러라고
티베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을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친견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연부를 하든지 참선 수행을 하든지 그렇게 자꾸 집중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자아의 문이 열리고 소통이 되고 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 밝아져가지고 그 어두운 무명은 사라지고 마음의 광명이 꽉 차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광명 속에서 선망, 부모, 조고조상, 원근, 친척,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도 다 극락왕생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 속담에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스님이 한번 출연하면은 구족이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그 스님이 마음을 닦아가지고 등불을 밝히고 마음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그 마음의 광명으로 인해 가지고 구족이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스님뿐이 아니죠. 우리 불자님들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고 닦아 나가면은 그 공덕으로 선망, 부모, 조고조상, 원근, 친척,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도 다 극락왕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다 보면은 지인들이라든가 혹은 집안의 어른들이 돌아가셨을 때 문상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서 마음속으로 대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인연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참으로 즐겁고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인연이 다 됐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밝은 국토를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진언을 해주던가 혹은 광명진언, 오만이반명, 반야심경, 금강경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영가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함께 마음의 광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일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문상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 정리하다 보면은 심신이 점점 밝아지면은 마음속에서 엔돌핀이 나온다 했습니다. 엔돌핀이 나오고 거기에서 자연 치유가 나와서 내 심신이 점점 밝아지고 좋아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수행 정리하게 되면은 잠재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선정의식이라 해가지고 삼매의 수준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무심의 세계가 열립니다. 거기에서는 너와 나라는 갈등도 사라지고 주관 객관도 없어지고 무분별, 무차별, 무집착의 세계가 열립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도 사라지고 선과 악도 없고 아름답고 추하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사라진 자리, 일체법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스러운 마음의 근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혜의 등불로서 참나를 깨닫게 되고 실상을 바로 보게 되고 무자성과 공성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미혹과 망념이 사라진 자리에서 모든 법의 공한 이치를 깨닫고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서 대자유인이 되고 대해탈과 마음의 평화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기도와 수행으로서 생활의 중심을 삼고 항상 마음속에 발언을 해야 됩니다. 신령스러운 나의 마음의 근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집중해서 수행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야심경 끝에 보면은 신비로운 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제아제 바라아제 하는데 산스크리트는 까떼까떼 빠라까떼 빠라상까떼 어디서와 그럽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자가자 어디 가자 닐바나로 어디서 가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참가하신 여러분들을 위하고 또 사후 100절을 맞이하시는 한 도덕화 영가를 위해서 반야심경의 마지막 주문을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본문을 끝내겠습니다. 다 합장하십시오. 이건 제가 이제 곡을 붙여서 이제 만드는 곡이에요.
오늘 합창단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답례로서 한국을 딱 불러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와닿을 것이고 금일 100절을 맞이하시는 한 도덕화 영가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극락왕창할 것이라 믿어집니다. 가는 이여 가는 이여 닐바나로 향해 가는 이여 온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소서. 가는 이여 가는 이여 닐바나로 향해 가는 이여 고해의 물결을 타고 넘어서 온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소서. 이렇게 해서 오늘 한 도덕화 영가의 100일째 법문과 1호법회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